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만왕의 왕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주의 긍휼함과 은혜로 말할 수 없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삶의 터전에서 맺어진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사순절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회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오니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료하는 의료진과 치료제를 개발하며 질병을 관리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화동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교제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교육, 전도, 선교, 구제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화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강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회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했지만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또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물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또 물질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진정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에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교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늘 하나님께 들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여러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3주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또 성도들과 또 만나서 신방도 하지 못하고 기껏 해봐야 전화로 또 안부를 묻고 또 메시지로 그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 메시지를 보내지만 목회자에게 성도를 만나지 못한 그 답답함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그러하고 또 목회자들도 그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 보면 주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셨다는 기록은 3번 정도 나옵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였던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우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고 했지 언제 울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당시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에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다가 감난산까지 오셨어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오셨던 그 자리에 주님의 눈물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던 것은 주님께서 그의 친구 나사로를 향한 우정의 눈물, 연민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셨던 그 눈물은 십자가를 두고 흘리신 대속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 우셨습니까?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순절 이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까지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오셨을까요? 이때 흘리신 주님의 이 눈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눈물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가 안타까워서 흘린 애족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주님께서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주님의 눈물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주님의 눈물이에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의미라고 보면 분노의 그런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인들의 타락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 사회 지도층들의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나라를 다 팔아먹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박해하고 오직 자기들의 이 종교적 기득권을 수호하기에 바빴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 파니, 바리새 파니, 헤롯 당인이 하면서 날마다 서로 싸우고 고의적으로 지역 감정까지 부추겼어요. 여러분 지역 감정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북부 지방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뭉쳤고요. 중부 지방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또 뭉쳤잖아요. 그래서 서로 또 남부에는 유다 지방끼리 이렇게 세 파로 나누어서 서로 왕래하지도 못하고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시 분봉왕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에 활동했던 이사야 예언자가 그 멸망에 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외쳤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일삼느냐. 이사야 예언자 여러분 탄식이에요, 탄식.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 서울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지금 이 서울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주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고 우셨던 것처럼 이 서울을 바라보면서 어디선가 울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모든 일을 보면서 또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울고 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울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울고 계시는, 우리를 바라보고 이 서울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는 주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이 순환절에, 사순절에 주님을, 고난을 기리는 절기가 여러분 사순절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목회자나 성도나 다 같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 교회를 위해서 주님처럼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닥친 이 위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잘못해서 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구약의 여러분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변하면 여러분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던 주님, 이 서울 도성을 보고 울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함께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 때문에 주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42절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실 평화가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평화가 오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내일 모레 십자가 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기점으로 지난 여러분 1000년 동안은요 예루살렘에 한시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러분 주전 931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 왕조가 진행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한 번도 독립된 주권 국가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망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식민지를 거쳐서 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여러분 1000년이나 돼요. 1000년. 그뿐만 아니래요. 여러분 43절과 44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엄청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예언을 주님께서 벌써 40년 전에 생생하게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어린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메어치고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그
왜 여러분 예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느냐고 하면 그 당시 여러분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잖아요. 그 여러분 성전 그 벽돌 사이사이에 금을 다 박아놨어요. 그 로마 군대가 그걸 알고 돌 하나하나를 다 박살을 낸 거예요. 금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40년 뒤에 이 성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년 뒤에 완전히 성전이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그 이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유량하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해방이 되지만 우리나라보다 3년 늦은 1948년에 비로소 기적같이 그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지 1900년 만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를 회복하고 나라를 재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운명이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북위 32도예요. 32도선 중심으로 남한국, 북한국이 그렇게 분단되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요. 지금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늘 안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독립을 했지만 주위에 있는 여러 아랍 나라들과 또 팔레스타인과 늘 대치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가장 평화가 위태로울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처럼 평화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셨던 주님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여러분 이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잠만 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계시다면, 서울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똑같이 우시며 탄식할 것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우리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한 그 최악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울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는 엄연히 조국이 있습니다. 주님도 당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사심지대에 멸망할 이스라엘 보고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면서 오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오셔야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그 메리 여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가 가장 암흑기였다고 해요. 정치가 표류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나라를 구한
신앙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타락해가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때에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존 낙스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겁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적으로 개혁을 하려다가 그 메리 여왕이 무서워서 프랑스로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는 스위스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칼빈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칼빈의 그 개혁 드라이브를 보고, 개혁 운동을 보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존 낙스가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단한 기도의 사람, 위대한 개혁가로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 나갔었는데 그 당시 여러분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존 낙스가 메리 여왕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메리 여왕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이 존 낙스의 기도가 마침내 나라를 살리고 스코틀랜드 사회와 교회를 개혁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 낙스의 여러분 묘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대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개혁가가 누워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가가 여기 누워있다. 묘비에 여러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피땀 흘려 기도하신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라고 말씀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때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요 피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피눈물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흘린 눈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대속의 눈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눈물이 바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흘렸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죄, 회개, 참회, 우리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울어본 지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즘은 회개하며 우는 사람 보기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기도할 때 가슴 치며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성도들의 눈은, 우리의 눈은 너무 보송보송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20년, 4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죄를 많이 짓고 살았고 요즘 눈물 흘리지 않고 뽀석뽀석한 우리의 눈은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옛날보다 더 세련된 죄, 고급스러운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못 봐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만큼 강팍해졌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워졌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철문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고 주님의 눈물인데, 주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저에게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준비하는 내가,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이 설교를 제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텅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텅빈 이 성전에 아침마다 올라와서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 눈물 주세요. 눈물도 안 흘리는 목사가 내가 목사입니까? 주님 눈물 주세요. 2, 3일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인데 목사의 눈에 눈물이 없어서 되느냐고. 주여 눈물 주세요. 눈물 주세요. 눈물. 이틀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주 펑펑 울었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강팍해졌다는 건데, 목회자가 이 정도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울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타락하고 세소가 되었고 열심히 뭔가 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은혜는 없고 신앙 양심이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마음이 무디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져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 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울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강팍한 마음이 여러분 녹아지고요.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구약의 다윗은 여러분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상했다고. 침상을 밤에 회개하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침상을 띄우고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자기가 듣고 자는 요를 다 적었다고 고백해요.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당장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자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심금을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도에 눈물이 있을 때 주님이 가장 약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장 마음을 아파하세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그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할 것이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일이 이미 정해졌을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 그 심판을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 영혼을 위해서 회개의 눈물도 흘려야 하지만 우리의 가족, 자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에 골고다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여인들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때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코가 석자 아닙니까? 이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슬퍼하기보다는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는 것이 더 급하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주님을 보고 울며 따르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자식 위해서 눈물 흘리라는 이야기예요. 자식 위해 눈물 한번 흘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식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또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셔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셔야 돼요. 주님처럼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나라 사정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시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같이 간구하십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더욱 많이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눈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위기와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우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며 이 서울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실 주님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저희들 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께 속죄하며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울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하우당의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